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1306면에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려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사를 오셨는데 저희 사택 근처로 오셨습니다. 이은순 집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셔서 집사님으로 봉사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낯설으니까 분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전주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서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서울 삶도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러십시오. 예. 오늘은 11월 이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문제들이 참 많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삶의 어떤 가지처럼 계속 우리 문제는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근데 기도해도 이 문제의 가지는 여러분 어떠셔요? 우리 어르신들 기도해도 문제의 가지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나요.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해결되고,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냐면 해결의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떠세요? 사람들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 근데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처사예요. 하나님을 깊게 아시는 분들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걸 잘 양보해 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자기 목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가 쌓이면 응답된다. 그것도 바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가장 짧게 기도하고 가장 많은 것을 받아내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가지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잠시 묵상했다. 물론 그 전에 4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왕 앞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왕이 다 들어줍니다. 언제 가고 언제 돌아오고 필요한 것 군사까지 다 보내줍니다. 왕 앞에서 왕 붙들고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잠깐 묵상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 응답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기도해도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더디어요. 그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미룰까요? 지체 없이 이루어질까요? 지체 없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 응답이 느리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체치 않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데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어디의 기쁨일까요? 하늘의 기쁨이. 한번 따라해서 하늘의 기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은 절대 땅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인데, 이 하늘의 기쁨은 우리 어떤 수양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은 어떻게 오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된 사람에게만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는데 하늘의 기쁨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세상의 기쁨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하면 기쁘겠다, 그 기쁨을 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겠고, 남편이, 아내가, 주변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누구의 기쁨? 내 기쁨, 내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 여러분,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력이 아니라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시선이 좋아야 된다. 보는 눈.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시력이 좀 약해도 분명한 시선만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면 이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특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소유할 수 없어요. 천국에 사는 사람은 지옥에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아요. 지옥에 사는 사람은 절대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인데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애들, 남편, 사업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길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에도 길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면 여러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진실하게 믿으신 분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어요. 보면은 자꾸 여러분들 환경과 사랑과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잘못 우리가 하면은 목표와 수단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다 수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은 저걸 맛볼 수가 없고, 자, 슬픔을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죠. 우리 안 집사님 전에 소천했는데 제 마음이 좀 슬펐어요. 그 이유는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저에게 오셨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또 그 아픔이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서 위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선생님이 보내면서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할 때에 그 집사님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지금 정신없이 막 없는데 목사님을 빨리 연결하라고 전화가. 그래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막 기망이 와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는데 빨리 목사님께 연결해.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임종예배 가서 기도를 강하게 했더니 막 간호사들 시끄럽다고 막 물려고 막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주님 저를 알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너무 좀 와서 좀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가셨어.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을 보내면서도 한 가지 분명했던 건 천국의 소망은 너무 분명했다는 거. 오늘 아침에도 바른 예배를 잠깐 드리면서
집사님이 읽었던 성경책, 여러분 뒤에 제가 전에 색연필을 갖다 놨었잖아요. 시선 그걸 가지고 늘 그걸 읽으셨거든요. 책을 보니까 나중에 그 색연필 6가지 색깔이잖아요. 이 색깔, 저 색깔이 똑같이 해졌더라고요. 성실히 읽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셨구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슬픔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환경과 사랑과 물질을 초월해라.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확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와 시름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환난을 만난 사람은 욥이죠.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10명의 자녀들, 나중에는 그 건강했던 육신, 사람이 육신까지 병들면 많은 낙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해마다 11월이면 가끔씩 제가 같이 나누는 말씀인데요.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상황입니다. 하박국의 상황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상황은 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요, 지역의 아수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켰습니다.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요, 이미 다 힘을 잃고 북쪽은 이미 136년 전에 사라져버렸고 없어져 버렸어요. 아수리에 의해서. 남쪽만 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왕들도 힘이 없어요. 왕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다 어린애들입니다. 왕들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이래요. 그래서 이 왕들이 구실이 안 돼요.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재물 탐하고 악한 생각하고 악한 일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런데 하박국이 힘든 거는 왜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친다고 하십니까? 근데 하박국은 상황을 알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 이스라엘은 어떤 날? 죽는 날입니다. 다 죽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굉장히 훈련된 군대요, 힘 있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굉장히 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흔들림. 여러분, 몸이 흔들려서 넘어져 보셨어요? 2주 전에 제가요, 이제 초청잔치 준비했잖아요. 목요일 날 갑자기 출근하는데 어지럽고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몸을 가누리고 사무실에 앉았는데 견딜 수 없어요. 옆방으로 갔죠. 일어설락은 이럴 수도 없어요. 머리가 막 빙글빙글 도는데 제가 그걸 이기고 섰는데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뭐 깔려 있잖아. 지금 권사님들 사무실 들어가 계시는 곳이 깔려 있으니까 안 다쳤지.
그래서 제가 이게 강하게 올 때가 있구나. 근데 그리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제가 인생에 딱 2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2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있더라고요. 이게 모든 이 주변이 돌아가요. 근데 제 몸이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견뎌보려고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몸이 바닥에 딱 떨어져 버려요. 꼭 높은 데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사람이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이후는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오늘 이 하박국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어요. 뼈가 썩고 또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떨려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끔찍한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끔찍한 상황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17절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떨리다가 상황이 바뀌는 그런 상황을 기록할 수가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요, 전쟁이 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육체의 떨림,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지난밤 어렵게 보내고 온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인생은 그런데 분명히 어두운 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함께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노래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그의 고난 때를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성각도 만소도서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가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반복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던 한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를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왕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겠다 그랬는데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는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의 헌신이요 각오인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확 밖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돌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자동차가 7바퀴나 굴렀어요.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부서졌는데 자기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야, 감사하구나. 나는 더 큰 일이 지금 있었단다. 왜요? 아버지는 8바퀴 굴고 오셨어요? 아니다. 나는 지금 교통사고도 안 났고 자동차가 한 바퀴도 안 굴렀다.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꼭 큰 사고만 나야 감사한 겁니까? 겨우겨우 위기에서 끌어 나와야만 감사합니까? 하루를 아무 일 없이 보낸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와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을 너무 그냥 무디게 지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만약 받는 햇빛 있잖아요. 이걸 값을 내고 햇빛을 받는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시는 공기,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 위급해지면 산소를 이제 공급받고 호흡을 하잖아요. 산소값 비쌉니다. 코로나 때 산소 공급 못 받아서 죽은 환자들도 여러 명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급되는 산소값을 지불하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무료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할 때 무슨 일을 했어요? 벽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교육을 받았겠어요? 또 아들을 낳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이런 끔찍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을 것은 만나 매출하기면서 먹게 하는데도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못 갔어요. 딱 두 사람의 애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감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이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역경이 온다 그래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 역경이 와도 우리 감사해야 되지만 살다 보면 필요한 것도 참 많잖아요. 보면 이 시대는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구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몇 가지가 없어요? 예? 몇 가지가 없어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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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가 없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제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6가지가 없어요. 6번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룻기 아시죠? 그런데 룻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보아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보아스 어머니.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여리고 성을 무너질 때 살아난 사람 누구? 기생 라헬. 그의 아들 누구? 보아스.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해요? 룻이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뛰어넘어서 룻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가계도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이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을 보내면서 보리를 몇 번 대줘요? 몇 번이요? 6번. 그래요, 6번 대줘요. 그런데 성경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6번은 7번을 향해서 가고 있다. 6번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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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 찾아내자는 거예요. 지금 맨날 들었던 없고 없고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보이지 않는 무엇을 찾아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울 건 뭐냐면 없어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일시적인 걸 위해 살지 않잖아요. 영원한 것 위해 살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 수가 있나? 성경에 보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 고백이 있는데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모든 걸 합력해 선하게 하셔서 감사한다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없어도 감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비록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감사예요. 자, 18절 읽어봐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그러니까요, 하박국은 한마디로 그의 이 감사와 기쁨은 구원 때문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이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고 결국 감사를 남기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암몬, 모압, 세 군대가 연합군을 만들어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군대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주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하러 오는데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찬양한다고 전쟁을 이길까요? 어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저쪽은 무장한 군대가 오는데 이쪽은 찬양대 조직하고 찬양하래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시킨 거냐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이런 전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찬송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은 만약 이축될 수만 없잖아요. 이축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작년 11월 마지막 주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기억하세요? 갑자기 작년 7월쯤에 그 교회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교회를 옮기라 그러잖아요. 12월 말까지 옮겨야 된다. 그래서 여름부터 계속 찾았죠. 여름, 가을, 11월 말까지 찾아도 교회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도 못했어요. 한 달러는 어떻게 구해요? 그 일기에 이렇게 있어요. 제 일기 있어요, 여러분. 11월 마지막 5개월 동안 교회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런데 제 기도는 하나님 들으셨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또다시 비상하고 있다. 하나님을 볼 거예요. 언젠가 이 일기를 읽을 때 감사하게 될 것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 찾아봅니다. 누가 일할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걸 저는 믿은 거예요. 왜? 주의 일대기를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17년, 14년 이끌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14년에 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염려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생각해봐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신뢰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힘 있고 신뢰 있는 사람이 당신을 돕겠어. 그러면 시간은 좀 늦을 수 있겠지만 돕는 거예요, 안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이게 왜?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해요, 안 해요? 신뢰할 만한 거예요. 신뢰할 한 분이 우리를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자,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좀 더 높은 것에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지금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 높아지기를 선포합니다. 지금보다 높은 곳, 빛나는 곳, 승리의 장소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때가 되면 계속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시대 영웅들도 다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믿음의 신뢰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자, 우리는 감사한 게 우리가 사라져도 누가 남느냐? 여러분의 후손이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찾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18절 보면 이 16절, 17절, 18절, 자 계속해서 17절에서 없으며 하다가 18절에 보이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찾은 단어예요.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자, 거기다가 가로하고 펜 있는 사람이 있음이라고 쓰죠. 있음. 없고 없는데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열린 눈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소도 없고 동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밭에 먹을 음식도 없는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음.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 그래, 하박국이 한 것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전쟁이 와도 회복이 있다 없다? 회복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나도 회복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회복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그 군대 위에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11월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박국은 전쟁에 다가오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뼈에 썩어지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다 사라져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가 사라져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이 하박국의 눈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